상 12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겐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르호보암이 말한 대로 3일 만에 백성들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3일 만에 찾아온 백성들에게 르호보암 왕은 늙은 신하들의 제언이 아니라 젊은 신하들이 제안한 대로 아주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징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갈 채찍은 채찍 끝에 쇠조각을 붙여서 한번 맞으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도록 만드는 채찍입니다. 이 말은 적극적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왕이 철이 없어서 한 말이 아닙니다. 3일 동안 말미를 두고 3일 동안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한 말입니다. 원로 대신들은 르호보암 왕에게 백성을 섬기세요.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면 백성들이 왕을 섬길 겁니다. 백성을 섬기는 것이 왕의 사명입니다. 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섬기는 자가 되기 싫었습니다. 섬김이가 아니라 권위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내가 왕인데 감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내가 왕으로서 내가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왕이 가진 권력을 휘두르며 백성들 위에 군림하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왕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맡기신 왕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는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회사의 사장들이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으며 갑질을 합니다. 정치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부정부패를 날마다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오르기 전에는 그렇게 사람이 성실하고 겸손했는데 한 자리 차지하고 나니까 180도 사람이 돌변합니다. 왜 사람은 이럴까요? 사람의 마음 속에는 바로 아담의 피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신 후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네가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려라 하시며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너무나도 존귀한 사명을 맡았죠.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더 큰 힘을 가지고 더 높아져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절대로 손대면 안 되는 그 열매를 따먹었죠. 더 힘을 가지고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이걸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더 많은 힘을 가져라, 더 높아져라, 성공해라 말합니다. 이런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실패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 앞에 수많은 죄인들이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도 죄인들이 받아야 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쫓아올 때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군사들이 와서 체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 그들을 쓸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못한 게 아니라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그리고 순순히 체포되어 끌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권위를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나한테 그런 권위가 있나 싶겠지만 여러분 부모로서도 권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밑에 자녀들이 있으니까요. 아래 사람이 있다는 건 권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회사에서 직책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교회 직분도 받았습니다. 부모로서의 사명, 회사에서의 직책, 교회의 직분, 이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권위를 우리에게 맡기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복의 통로가 되라는 뜻입니다. 나 때문에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이걸 확인하지 않으면 낮아지는 게 아니라 높아지고 싶습니다. 이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인간은 낮아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르호보암 왕처럼 내가 왕인데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내 존재를 드러내고 내 권위를 나타내고 그리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별것도 아닌 말 한마디에 내가 무시당하고 있다고 자존심 상해서 견디지 못하고 버럭버럭 화를 내고 욱하는 성질이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군데 하는 생각을 버리세요. 그런 마음을 버리세요. 내가 왕인데 감히 나한테 와서 이래라 저래라야 했던 르호보암은 결국 나라가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 가족이 살고 내가 죽어야 내 가정이 삽니다. 내가 안 죽으면 다른 사람이 죽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품어야 됩니다. 낮아져야 되고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낮아져서 십자가에까지 그리고 무덤에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무덤에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면 하나님께서 낮추십니다. 스스로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이유는 그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사명을 이루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르호보암의 교훈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권위를 가지고 가정에서도 살아가고 여러분 사회생활 속에서도 살아갈 겁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낮아지시고 겸손히, 그래서 그런 나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나를 그렇게 사용해 달라고 주님 손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시고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르호보암의 교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가 되시며 선생이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씻겨 주라고 명령하신 예수님,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서로 사랑해라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주님의 그 명령에 오늘 하루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높아지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바라보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낮아질 때에, 섬길 때에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 기도